우리는 저번 수요일을 지나 사순절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지요. 세상은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 인류의 최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받고 있죠. 요즘 아담에 대한 이야기, 또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신화화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고 붙잡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 바로 그의 아내 하와를 지어 주셨지요. 그래서 인류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신화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실이고 또 실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가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은 분명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이 아담과 관련되어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도 이전에 인간 역사를 세 단계로 요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구절을 중요하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12절을 분석해 보면 첫째,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음에, 그리고 둘째는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의 침투와 사망의 침투, 그리고 인류의 사망이라는 이 세 단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의 모든 인류의 사망은 결국 한 사람의 원죄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것이지요. 13절, 14절을 통하여 또한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13절, 14절에 이 바울의 논증을 따라가 보면 사람이 율법이 없는 기간에도 죄를 범했지만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14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 그것은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들이 사망한 이유는 아담과 똑같은 행위 방식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
그들의 시작이 아담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담 안에 속해 있고 아담의 죄성과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지요. 그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인류에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의 시작이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의 원죄 아래 또 죄의 종이 되어 우리도 허덕이며 살아가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살아 심쉬는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아담 안에 있기에 죄 아래 있는 자들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음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마음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안 짓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때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은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요. 이 사실을 몰라서 제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바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서 로마서 7장 7절로 이렇게 다시 논증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사람이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죄라고 지적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즉 오늘 7절에서 로마서 7장 7절에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탐심이 나의 욕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죄란 내가 생각해서 이것은 죄다 아니다가 아니라 바로 말씀 가운데 그 기준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어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시작하며 1장에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쭉 읽을 때 우리는 뜨끔하셔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 교통법이 좀 바뀌었는데요. 몇 년 전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한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혀서 큰 벌금을 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습관대로
우회전을 할 때 주위를 잘 살펴 그냥 우회전을 했는데, 미국 법규는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정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아주 조심스럽게 우회전을 하고 돌아가는데, 이 경찰차가 쫓아와 자신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벌금을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회전을 하는 데 있어서 서지 않고 우회전하는 것이 불법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요 근래 이 법이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저도 사실 우회전할 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조심해서 그냥 지나가지 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에서는 범죄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며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히틀러 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실행한 장교가 전범 재판소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그는 아돌프 아이만으로 독일 나치의 친위대 장교였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이주시키고 이 계획을 실행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였습니다. 나는 히틀러 총독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수행했다. 나는 독일의 나치법을 수행했을 뿐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아히만은 자신은 법에 따라 옳게 행했으니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라는 주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궤변입니까? 그런데 심리학자들은요, 이 아히만이 정말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굳게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이런 말씀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교회 가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은 분명 우리가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선언은 재판장이 당신이 죄가 있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판결을 위한 죄의 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죄의 선고인 것이죠.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에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또 말씀 속에 드러난 이 죄의 그 제목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은혜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내가 보니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정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뿌리는 아담이고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의식,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음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덴의 일화입니다. 그가 장관이 되기 전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듦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 공경에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훌쩍
여행을 떠났지요. 지방으로 여행을 갔을 때 날이 어두워 허름한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의 유일한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졌던 도둑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도 힘들고 또 유일한 그 구두도 도둑 맞자 그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둑을 원망하죠. 그 소리를 들은 여관 주인이 다른 구두를 내어주며 함께 교회를 가자라고 권면합니다. 반강제적으로 함께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그는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예배당 안에서는요, 두 다리가 없어도 환하게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환한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를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결국 구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이 깨달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변화되었고 바데는 재무장관까지 올라가며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장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서 그가 변화되었듯 우리도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죄에 대한 깨달음,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그 원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14절로부터 아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증했다면, 14절까지 논증했다면 이제 14절 끝부분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14절 끝절에 이야기하고 있듯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유사점은 인류를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행위, 그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두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 유사점이고요. 반면에 이 두 사람에게는 세 가지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행위와 그리스도의 행위가 동기와 결과와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은 아담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동기와 다르고요. 죄를 지은 아담의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그 행위의 결과와 다르고, 또 아담의 행위의 특성은 그리스도의 행위의 특성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느니라. 아멘. 15절은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바로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범죄는 아담의 범죄를 이야기하는데요. 범죄 또는 죄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푸토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탈한 행위, 탈선한 행위를 뜻합니다. 즉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지요. 아담은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는 바로 그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아담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청지기의 삶을 주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죠.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아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신이 선악을 알고 판단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그 자신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범죄의 원인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선악을 먹어도 될 것 같고 내가 이 선악을 먹어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고자 했던 자기 의지인 것이지요. 반면에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은혜로운 행위를 뜻하는 단위입니다. 아담의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범죄한 행위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것은 바로 은혜로운 행위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한 행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로마서 5장 6절 8절에 6절에서 8절은 그 행위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4번이나 사용되어진 단어는 바로 위하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그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는 바로 우리를 위한 행위인 것이지요. 따라서 두 인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사이에는 대조적인 동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행위의 동기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기 희생,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행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두 행위의 결과는 대조적입니다. 바로 15절에서 17절 그 두 행위의 결과를 볼 수 있지요. 바울은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사망의 무서운 형벌을 가져왔지만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그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중간 부분부터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의 행위의 결과는 정죄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행위는 의롭다 하심을 가져다 주었지요. 정죄와 칭의, 사망과 생명, 바로 이 결과의 대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바울은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원죄를 가진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죄의 종에서 생명의 왕,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주위에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원래 이 사망이라는 절대적인 폭군 아래에서 노예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왕국에서 우리의 소속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소속만 바뀐 것이 아니라 종과 노예에서 우리는 왕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어떤 나라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왕은 그 왕궁을 벗어나 피난길에 올랐지요. 왕은 허름한 농부의 옷을 갈아입고 신하 몇 사람들과 함께 시골에 숨었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이 낯선 나그네들을 잘 대접해 주었지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수식과 먹을 것들을 잘 대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정세가 회복되어지자 왕은 황궁하게 되었습니다. 황궁한 왕은 그 농부가 너무 마음에 고마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준 그 농부를 기억하며 왕궁으로 이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은 농부에게 말합니다.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라고 말하니 농부는 이렇다 할 소원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 만큼 살아보니 출세도 영화도 금은 보아도 다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왕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니 다만 며칠 후에 제 생일 잔치가 있는데 마침 환갑이라 자식들이 힘을 모아 조철 하나마 잔치를 열어준다고 하니 왕이 이곳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왕은 흔쾌히 그러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드디어 그 약속인 날이 되었을 때 한 나라의 왕이 그 시골의 초라한 초가집에 사는 일개 농부의 환갑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후로부터 그 집은 귀한 집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집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농문의 가문은 크게 일어섰다라고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그분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두 행위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아담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하는 그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그는 불순종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위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 그 조롱의 길, 그 어쩌면 부끄러운 그 길을 아셨지만 그분은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지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특성은 결국 불순종과 순종으로 대조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두 행위의 동기는 아담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지요. 그리고 먼저 그 두 행동의 특성은 아담은 불순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행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 가운데에 들어오게 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죄가 있을지언정 그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넘지 못합니다. 그 보혈이 그 죄를 덮어버리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2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라고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 죄를 깨닫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자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순절 이 기간 그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